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39면입니다. 239면 로마서 1장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신정이 지나고 구정이 지나고 지금 시간이 벌써 2달째 가량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큰 복을 주시고 많은 여리고들이 무너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제가 여러 달 동안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했어요. 사실 요한계시록을 대배 시간에 설교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요한계시록을 직접적으로 설교한 것보다는 요한계시록의 그 진행 과정에 부합하는 여러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설교를 했어요. 자,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기록되었다면 로마서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의 출발선상에서 기독교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를 제일 첫째 강의하는 날로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이 로마서는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뭘까? 자, 오늘 이 복음이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오늘 찬양대 찬양이 주님께 나와서 이 복을 받는데 거절하지 말라. 참,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미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이 복음이 뭘까요? 자, 저는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왜? 로마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뭐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누구나 이 말씀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요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원주의라는 것은 어느 종교나
어느 집단에도 다 진리가 있고 보편 진리가 있고 거기에도 구원이 있고 거기에도 다 그 나름대로의 인생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이 다원주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차별금지법 이런 말씀 있죠. 그 말씀 뭐냐면은 종교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종교 저 종교 비교하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을 금지하라는 이런 법이 통과되면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복음을 설명을 하다 보면 차별한다 이래 가지고 그런 설교를 앞으로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제가 또 이야기 드리지만은 옆에 보면은 이 구한전 건물 옥상에 큰 철탑이 있어요. 저는 그 철탑을 자주 봐요. 보면서 야 그렇구나. 저는 이렇게 늘 그 철탑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진리를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철탑은요 굉장히 멋지게 세워놨어요. 여러분들 가시면서 다시 한번 봐. 그리고 제일 위에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직경이 뭐 한 1m 정 가량되는 이런 넓적한 이런 장소도 있고, 쉽게 말하면은 그 까치들이 집을 지으면 멋진 그런 장소야. 까치들이 집을 지으면 얼마나 높고 또 안전하고 너무 좋단 말이지. 그래서 까치들이 거기에 집을 지어. 그러면은 까치들이 거기에서 알을 낳고 해서 새끼를 키우면서 막 까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아요. 집도 멋지잖아요. 다시 말해 고층 건물을 턱 지어놓고 저 까치들이 얼마나 암수 그 이쁜 까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보는 모습이 너무 이뻐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까치 집에 황조롱이가 찾아왔어. 그럼 황조롱이는 맹금류에 속하잖아요. 다시 새를 잡아먹는 그런 맹금류에 속합니다. 황조롱이가 이 까치집을 쑥대밭을 다 만들었어. 까치들이 옆에서 막 까치 하면서 막 아무리 해도 황조롱이한테 이길 수 없잖아. 집이 쑥대밭이 돼버렸어.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까치들이 또 집을 지어. 집을 지니까 나중에는 까마귀가 와가지고 깍깍 하더니만 까마귀들이 와서 그 집을 또 완전히 또 쑥대밭을 만. 자, 몇 번 그런 것을 봤어요. 제가 이 옥상에서 그 모습을 본 것이 한 7, 8년 안 되겠어요? 7, 8년 동안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왠지 까치가 여러 번 실패했기 때문에 까치들이 그 근방에 왔다가도 집을 짓지 않아. 다시 말하면 거기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진리가 있고 많은 이 가르침이 있지만은 만일 그 속에 생명이 없다면은 어떻게 될까?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답을 말하는 답이야. 여러분,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야.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 인생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답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답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답을 알지 못하면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은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자녀들을 키울 때 아무 음식이나 막 던져줍니까? 자기 자녀들한테 아무 음식이나 그냥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아무거나 던져주면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잖아. 얼마나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한테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자녀들이 먹고 건강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인생에게 먹어서 생명을 얻고 먹어서 영원한 답을 얻는 이런 해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아주 엑기스를 딱 모아놨는 성경이 로마서단 말이에요. 로마서.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엑기스로 딱 모으면 로마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가운데서 보석에 해당하는 것은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는 한마디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모아서 교리로 만든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어떻게 우리가 공부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형태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 교회마저도 이 복음을 저 뒷전으로 돌려요. 복음을 뒷전으로 돌리고 세상의 복을 교회의 한가운데 두고 있다. 세상의 복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복이 교회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의 이 복음이 슬슬 뒤로 물러나 있고 둘째, 셋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그 복영감에게 다 자리를 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오늘 이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제가 설명하면서 첫 번째 설교로 하나님의 복음이다.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누구의 말씀이야? 이 성경은요 모두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주시는 답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답을 주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의 주관자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야.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답을 뭐라고 말씀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 이야기를 계속 할까? 그 아들 이야기를 계속 하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왜 아들 이야기를 계속합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답을 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니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생에게 답과 생명을 주시려고 모든 그 내용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란 말이죠. 그러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없으면 답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자, 우리 눈을 크게 뜨시고, 복음이라는 것은 그 핵심이 아들이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2절을 보세요.
2절에 딱 답이 나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 뭐에 관하여? 뭐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려고 모든 선지자들에게, 이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 구약 성경은 내 아들을 보내가지고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답을 주겠다, 너희들에게 완전한 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쫙 살펴보면 모든 이야기가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야. 아멘. 제가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들의 양식이다, 음식이다. 이 음식의 가장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 성경의 전체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 밥을 먹는 것과 같다. 제가 오늘 주일 학생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아무거나 우리가 먹으면 밥이 됩니까? 하나님이 아무거나 먹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느냐? 그런 것이 아니단 말이죠. 우리에게 답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에 관한, 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들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종교다운주의가 뭡니까? 아이고 그 꼭 아들이 있어야 되느냐? 아들이 없어도 된다는 거야. 이것이 종교다운주의. 종교다운주의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들이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문제를, 사망과 저주와 죽음을, 영원한 심판을 해결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아들을 통해서 오직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없으면은 복음이 아닌 거요.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이 없이도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유사복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다. 성경은 모두가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려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불러가지고 또 야곱과 요셉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그 아들 이야기를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하시는 거야.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아니 왜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갔잖아요. 그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지만은 그 이야기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이전에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이야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에게 답을 주시려고, 인생에게 영원한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처소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모든 일들의 계획이, 그 약속이, 그 청사진이 구약 성경 약속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 잘 보세요. 저를 잘 보세요. 로마서를 잘 모르면 기독교를 몰라요.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출발점을 또 분명히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출발점이 예수님의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이 십자가가 출발선상에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복음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여러분, 찐빵 안에 뭐가 있어요? 찐빵 안에 뭐가 있어? 그 앙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 그거 없으면 찐빵이라 해요, 안 해요? 그거 마찬가지라. 그거 없으면은 찐빵이 맛이 없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한 군데만 요 로마서 1장을 딱 적어놓고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읽고. 자, 오늘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바울의 강력한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여러분들 지금은 이 갈라디아서와 같은 이런 성경이 아주 무시되고 교회에서도 차별되어지는 이런 세상이 지금 있었어요.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7절, 아이고 안되겠다, 6절부터 읽어봅시다. 6절부터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없어요. 다른 복음은 뭐가 다른 복음입니까? 예수님 이외에 복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야. 예수님 이외에,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복음이, 인생의 답이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야. 아멘. 하나님이 인생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아무거나 복음이 되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다른 종교의 교주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 그것은 복음이 아닌 거야. 누군가 죄 때문에 죽어야지 그것이 복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용서를 주시면서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림으로 영영세세토록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이런 인생의 궁극적인 답이 복음이단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은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 아니고 거절하지 마. 오늘 찬양대 거절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정말 너무 찬양대 찬양이 제 마음에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복음을 거절하면 영원한 파멸이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복음을 양보하면은 죽음이에요. 복음을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다른 것은 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아도 복음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돼. 왜?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면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다른 복음을 절하면 뭐 할지어다? 아이고, 바울이 얼마나 답답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 갈라디아서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율법주의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진리를 이야기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데 지금의 다원주의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다른 복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도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우리 그래 사이좋게 지내자. 그 사이좋게 지내는 거 누가 뭐라 하지 않아. 성경에서는 다 사이좋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그랬지. 그러나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어요. 다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을에게 우리의 복음을 양보하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생명 걸고 이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피 흘리면서 이 복음이 전해 내려왔는데 지금 이 복음을 희미하게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2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 이외에는 다른 어떤 우리 복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아들에 관한 것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를 딱 접어놓고 사도행전 4장. 자, 이것은 많이 인용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제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서도 다른 구원을 전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거죠. 이 첫 단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그것이 복음이야. 예수님이 없는 복음은 무슨 복음이다? 금방 이야기했잖아. 예수님이 없는 복음을 무슨 복음이다? 금방 이야기했잖아.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진리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나가고 이런 것들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여러분 보세요. 이 종교다운지 이상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잘 보세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누구나 갈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자, 하나님을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라고. 종교다운주에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요. 이 아버지에게로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우리를 만드신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종교를 통해서든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종교다운지의 모습이야. 그런 것을 무슨 복음이라 그런다? 다른 복음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 당신 자신도 자신의 입으로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위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 말고 다른 길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피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 나아가려고 그러면 피를 가지고 나가야 돼. 그 피가 없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 피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가는 방법이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다 피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가도록 만들었어요. 왜? 모두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아버지께 나갈 때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피가 없이 아버지께로 나가는 것이 종교다운지. 그러면 갈 수 있겠다 없겠다? 너무나 아름다운, 제가 이 건물의 높은 철탑 이야기가 종교다운지의 모습이다.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멋져요. 사람들이 보면은 야 라고 말할 만큼 너무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의 서로 공존을 위해서 너무나 멋진 이상이야. 그런데 그것은 이상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단 말이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한 군데 더 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육절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오늘 지금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한.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은 천국에서 지금도 어린 양의 모습으로 딱 계시면서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로서 아버지께로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피 흘리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지금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복음을 따라서 내가 종교 생활하고 내가 신앙 생활하고 그것은 생명이 없는 그런 신앙 생활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다른 것을 양보해도 무엇은 양보하지 마라. 복음을 양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에 다시 돌아가서 이 로마서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 이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한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면 어떤 혈통을 통해서 오시며 어디에 오시며 어디에 나시며 누구의 몸에 나시며 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잘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 운동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래 설명해요. 잘 보세요. 자, 운동을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테니스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테니스. 저는 1975년부터 테니스를 배워가지고 지금까지 치니까 몇 년이 됐어요. 아니, 제가 지금 그거 생각하면 안 되고. 테니스를 칠 때에 테니스의 프로들 뭐 조코비치라든지 나달이라든지 페드러라든지 보면 여자 선수 같으면은 뭐 세레나 윌리엄스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 보통 이 동호인들하고 뭐가 다를까? 다른 것이 많지. 그 사람들은 힘이 좋고 우리는 힘이 없고 뭐 그런 게 돼 있지만은 저는 이제 아마추어로서 그 프로들하고 저를 비교해보면 이거 차이야. 다시 말하면 저는 이제 왼손잡이기 때문에 나달이 왼손잡이잖아요. 우리는 공을 딱 맞춰오고 난 다음에 뭐 요라고 맞춰. 요렇게 하고 맞춰. 다시 뭐 공을 딱 맞추고 난 다음에는 적당하게 공이 넘어가는 거야. 그래도 돼. 프로들은 어떤 공 한 개라도 그렇게 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아주 이것을 테이크백, 백스윙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공을 빼가지고 임팩트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요 임팩트에서 마지막 피니시 동작까지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것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이 그 공 하나에 온몸을 실어서
완전한 동작을 해서 공이 쭉 날아가서 땅에 탁 맞고 나면은 공이 펑 또 뛰어. 이것이 프로들과 아마추어의 차이점이다. 임팩트가 뭡니까? 보세요. 이 공이 딱 임팩트 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다. 구약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바로 그 말씀들이야. 쭉 해가지고 임팩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시고 또 부활하시면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복음을 확정했단 말이야. 이 임팩트. 여러분, 임팩트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 이후에 천국을 이루는 이 모든 말씀들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성경에는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 조금 임팩트는 할 수 있어. 왜? 우리 별이나 준영이도 이 라켓 주면은 임팩트는 된단 말이지.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모든 이 복음을 하나님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느새 교회 안에, 신학 안에, 설교 안에 다른 복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이 뭐냐? 지금 현재 다른 복음은 뭐냐면은 물질 복음이에요. 돈 복음. 그 돈 복음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죄 문제와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 죄가 죄 사함을 받았느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여러분 보세요. 장례식 할 때 가장 문제가 뭡니까?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이거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집을, 부동산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야? 이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이 사람이 영생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이것이 마지막에 문제가 되잖아. 할렐루야.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나 이것이 쓸데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절대로 한 일이 없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지 않았어요.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고 우리 가족들이 있고 오랫동안 저와 함께 신앙생활한 분들이 물질적으로도 잘 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번창하기를 저는 바라요.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훨씬 더 수억만 배로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양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양보하지 않는 것과 똑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문제가 복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무엇에 달려있다? 복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결코 우리가 함부로 복음을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이 복음을 또 거절해서도 안 된다는 말. 오늘 거절하지 말라고 찬양대에 찬양한 것처럼 이 복음은 우리는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의 복음, 다시 오실 복음, 예수님의 이 복음은 우리의 영원한 문제의 답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양보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는 내가 먼저 믿고, 오늘 우리 박 집사님이 기도할 때도 이것을 내 혼자만 믿고 내 혼자만 알고 내 혼자만 먹고 마시고 내 혼자만 하지 말고 이것을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기도를 했는데, 저는 그것도 마음에 아주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맛있는 거 먹을 때 내 혼자만 먹으면 돼지라 그러잖아. 이걸 또 내가 맛있게 먹었으면 또 나눠줘야 돼.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는요, 뭐라고 말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해요. 왜? 우리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요, 이 생명의 떡은요, 우리가 굉장히 포장도 잘하고 멋지게 해야지 그 사람이 받아들인 거 아니야. 도리어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전하잖아요. 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너 우리 조영광교회 한 가보자. 그게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모습이야. 그렇게 전도는 미련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생명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어리석은 입술, 또 아주 별로 유창하지도 못한, 성경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어지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뭐 좀 복음을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벌써 끝났네. 자, 오늘은 첫째 날이니까 이 정도.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을 이제 맺고 마쳐야 되겠어요. 복음은 너무나 좋은 것이. 그래서 복음이 유앙겔리온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는 받아서 내 인생의 답으로 삼고, 내 인생의 생명으로 삼고, 내 인생의 이정표로 삼으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의 삶에 참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들이,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모든 축복들은 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소식,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참 이런 이 복음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너무나 우리 아버지 참 대단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여러분 보세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한테 복음을 주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한테 복음을 줬으면은 하나님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누가 자기 아들을 주어서 우리를 살린다고 했어요? 그런 복음을 가진 어떤 자들이 있고 어떤 종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감히 자꾸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넘보면 안 된단 말이지. 다른 복음이 없어요. 제가 오늘 첫째 시간에 다른 복음은 없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거 말고 다른 대체해가지고 뭘 자꾸 하려고 하면은 그 복음이 될 수가 없지. 그것이 어떻게 복음이 되겠어? 그런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복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처절한 복음, 그 복음을 우리는 내 생명을 걸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을 또 간수하고 간직하고 그 복음을 우리가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